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소홍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늘 살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장래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모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깨닫도록 우리들 하여금 힘을 주셔서 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다시 한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시들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소성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과 고통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사오나 그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각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줄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는요 모두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가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합쳐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66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약 39권이 이사야 39장까지의 내용과 거의 같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심판받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희망에 거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40장 마지막은 신약의 시작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39장 앞부분까지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네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다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실은 살게 되잖아요. 그 백성들도 이제는 그 상황을 알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사실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소홀히 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거나 또 불순종하는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요 생활 속에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지금 이 27절 그 내용도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이 좌절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심하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부러지는 그 내용들이 27절과 28절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미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내용들이고요. 그 겪으면서 그네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생각들이나 또 하나님이 그네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잘 생각을 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모델이었고 우리의 그림자였으니까요. 그네들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혜를 사실 얻으면은 훨씬 더 쉽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불평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 육신적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바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제 그 상황을 알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하는 그 속에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야곱 그거는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요, 아직도 그가 육신에게 빠져 있을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순종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사실은 불러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야곱 혹은 이스라엘로 사실 부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사정도 모르시고
내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이 살펴주시지도 않고 내 마음에 이 답답하고 이 괴로운 것을 주님이 못 본 척하고 내 정당한 주장이나 권리도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이 이야기처럼 할 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셔. 이게 지금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내가 하나님께 뭐를 안 해도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못 들은 척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죄로 인해 가지고 답답고 괴롭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손길이 닥치거나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고 억울한데 남에게 지금 억울한 소리 듣고 비난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신다. 숨겨뒀다는 말은 모른 척한다는 뜻입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나는 지금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내 송사조차도 들으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렇게 하나님 그거를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죠. 28절 보시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자, 이스라엘 민족은 정작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은 잘 모르시고 나의 이 송사도 하나님은 제대로 듣지도 않으시고 내 괴로운 이 답답한 것도 하나님은 모르시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네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네가 잘 모르고 있다. 즉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다. 자, 피곤하다 하는 말은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굉장히 답답한 일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에게 내 이 답답한 사정을 아래로 갖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곧 죽게 생겼는데 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유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피곤해요. 나중에 봅시다. 사람이 영육간에 피곤하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처지가 못 됩니다. 귀찮은 거잖아요. 나도 지금 괴로우는 판인데 남의 그 송사를 남의 그 답답한 얘기를 다 듣고 있을 수 없으면은 즉시 우리가 답변하기를 피곤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해라. 자식들이 부모를 졸릴 때도요 뭐라고 귀찮게 하면은요 누워있다고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보자 그러죠. 나중에 보자. 왜? 엄마는 지금 피곤하고 누워야 되는데 그거를 들어주고 형편을 다 알아가지고 뭘 해줄 여력이 사실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어떤 피곤함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송사를 못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전 세계 80억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이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러면은 내 송사도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피곤하시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 이야기는 들어주고, 나같이 이렇게 작은 문제들은 야, 너 기다려, 너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 있으니까 저 사람 얘기를 먼저 들어야겠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데도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뭐를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곤비하다는 것도 지쳤다는 뜻입니다. 지치지도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큰 사정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답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하면은요, 내가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그거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 하면은 그건 지혜가 부족하고 명철이 사실은 부족하다. 자,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명철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피곤하시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지쳐 계시니까,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 하실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도 못 푸실 문제 같아. 왜?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면은 하나님들 이걸 어떻게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잖아요.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29절 보시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는 더 능력을 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나니. 그 다음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이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인간들이란 거는요,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기운이 빠집니다. 인간은 젊어도 기운이 없고 장정이 되어도 기운이 없고 늙어도 더 기운이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 뜻이잖아요. 인간 자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무관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힘이 빠져가지고 좌절해, 그런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사실은 아무리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잘 지치고 잘 피곤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왜? 뭐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이러이러 해가지고 스스로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송사를 들으시지도 않아,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때문이라도 좌절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 여기 지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피곤하면은 앉아 있고 싶고, 더 피곤하면은 들어
듣고 싶지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앉아있지는 못하고 누워있어야 된다고요, 사실은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면은 그렇게 지쳐있고 기운 빠지고 병들어 있을 때에 그 사람 보고 뭐를 하라든지 뭐를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지쳐가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쳐다보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사실은요. 쳐다보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앙망하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앙망하는 거는. 앙망한다는 말은 우러러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을 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스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기 직전입니다. 아야 아야 하고 전부 다 지금 끙끙 앓고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에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뭐를 하라든지 뭐 약초를 찧어가 발라라든지, 아니 지금 나갈 수도 없고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기 직전인데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워서라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바라보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바라보는 거는 가능하죠. 그러니 쳐다본 적 다 나은 거거든요. 쳐다본 적 나았죠.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뱀에게 물린 사람도 나았듯이, 보세요. 사실은 마귀가 이 저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죄 가운데 빠진 거는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귀에게 물린 거거든요. 마귀에게 물린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죄의 독이, 물린 그 독이 우리 몸에 다 퍼져서, 이거는 장차 곧 죽게 생기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인데도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11조를 해라, 십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죽는 그 사람도 십계명은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는 없어도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는 있죠. 뭐 있습니까? 고개 터들고 누워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오직 하는 거는요, 오직 단지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해도, 그 말입니다. 앙망하기만 해도. 이 앙망하는 이 이야기는 시편 같은 데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개역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앙망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먼저 개역 성경은 이 돌이켜 하는 이 부분을 나를 앙망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구절을 외웠을 겁니다. 다른 이 개역 성경이나 혹은 다른 한글 역본들은 이거를 돌이켜라고 번역하지 않고 앙망하고, 킹제임스 액도 앙망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부분도 앙망하고 구원을 받으라, 즉
바라보기만 하고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눌려서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거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하고 원리상으로는 같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에 이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145편을 보시면요,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쳐다보기만 해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기만 해도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기만 해도 앙망한 거, 앙망한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사모하고 뭔가 우러러 바라보면서 뭐를 간절히 소원하는 부분이 들어있죠.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면 누워있는 나에게도 건강을 주실 수가 있고 지쳐있는 나에게도 힘을 주실 수가 있다. 바라보기만 해도, 그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엎드려 가지고 한탄을 먼저 하고 신음소리를 먼저 내지 주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하고 한탄하려고 하지, 실제 주여 이 일이 나에게 닥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의 손길을 주셨으니 이 징계의 손길이 지나가기 전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원망부터 먼저 하니까 징계의 손길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은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를 보세요. 이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내용을, 자, 신약에 살고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라. 자, 신약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죠. 만일 그것들이 여기에 무거운 짐이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요, 이거를 다 벗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 표현은요, 모든 걸 다 이루시는, 완성시키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믿음의 주 하는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그런 뜻입니다. 이 주라는 표현 속에는요, 여기는 믿음을 처음 창시하신 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주신 믿음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주신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의 주 하는 말은 믿음을 처음 만드신, 즉 믿음을 처음 창시하신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믿음의 눈으로 앙망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이거는 믿음과 순종을 합친 게 앙망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는데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모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거면 뭐든지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앙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야 응답을 받지, 자기 마음속에 확신도 없고 자기 마음속에도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 기도해봐야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느냐면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것이지 앞으로 주실 줄 믿으려고 기대하면요, 언제 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주실지, 뭐 죽고 난 다음에 해결될 이야기인지. 믿음은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병을 허락하셨으면은, 하나님이 그 병을 허락하셨으면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적인 오메가까지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자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기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도 하나님께 달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라. 그 여기도 이제 히브리서 내용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지금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포로로 잡히게 생겼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그럴 때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걸 그대로 있는데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에 희생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어려움은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살아서 굳건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병이 들어도 그렇고 사업이 망해도 그렇고 그 일과 더불어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우는데 둘 다가 기독교 국가인데 병사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자기들 이기도록 기도하겠죠. 프랑스는 저기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저 적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반대로 영국은 프랑스가 저기 그 병사들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아니, 전쟁이 났는데 서로가 그래 죽이면서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야 돼? 그때 병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부딪히면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두 사람이 싸웁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자기 편 들어주기를 바라고 이 사람도 자기 편 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거의 이기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런 기도는 수백 번 해도 답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전하신 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리로 유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로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얻는 유익이 뭐겠어요?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거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거고, 하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신 분은 우리의 위치를 하늘 높은 곳에다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천에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성천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시선을 거기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땅에 있을 때에 서로 많이 먹으려고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싸우고 하나님이 자기 편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가 내 위치가 땅에 있지 않고 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밑에 싸우는 거는 다 아무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왜 그렇게 왜 다투지? 내 위치가 저 위에 있으면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진짜 별거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걸 가지고 그거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더 많이 먹으려고 서로 다투고 욕심부리고 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땅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손을 놓게 되고 위의 것을 찾게 되죠.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주님과 우리는 일치가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를 주님 안에 넣으셔가지고 먼저는 죽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하셨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주님이 앉힌 그 자리에 우리도 그 위에 앉혔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위치가 저 하늘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한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은 그 자리는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사실 두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로 봐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되었으니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니.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 이해가지요. 내가 땅에 계속 산다고 하면은 이 땅의 것이 나에게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나를 들어서 이제는 하늘에 앉혔으니 땅에 거 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할 것도 사실은 없고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달라져 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주님만 거기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도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 안에 우리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저 주님이 저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계시는데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육신이 좀 고달프도 육신이 좀 굶주려도 육신이 좀 힘들어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저 자리니까 그 바라보는 내가 거기 함께 있다는 그것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거를 기억하는 것만 갖고도 우리는 웬만한 많은 어려움들은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원리상으로도 마음이 땅에 붙어 있으면은 안 지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욕심을 많이 부리지만은 이미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에 살다가 정말 좋은 나라로 이민 간다고 하면은 떠날 그 자리에 뭐를 투자하고 떠날 그 자리에 뭔가 미련을 두고 거기에 뭐를 꿈을 심는 그런 일은 사실은 없다고요. 왜? 있는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새로 가서 살 나라의 돈으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묻어오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극기하고 인내하고 내가 참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걸 힘을 얻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 그 힘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겪는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없애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 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실 거죠. 그러니 이 땅의 것을 누가 다 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 다 가져라. 나는 다 두고 갈 사람이다. 휴가가 되면 순간적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는 좋아도 나아야 되고 싫어도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휴가 때는 분명히 놓고 가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면 보세요. 지금 그거를 누가 더 챙겼다고 해가지고 누가 좀 더 많이 가졌다 해가지고 목에 핏대를 올려가며 싸우고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따져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만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자기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땅에 딱 붙어있다가 그만 그렇게 힘있게 마음이 확 위로 올라간다. 독수리처럼 그렇게 마음이 땅에 붙은 마음이 다 이제는 하늘로 다 올라가서 담대하게 자신있게 산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도요 그 어려움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초월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이 병을 제거해 주시고 이 가난을 없애 주시고 이 시련을 주님 내 손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물론 기도 중에는 병을 낫는 그런 경우도 있죠.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이거를 내가 지금 겪게 되었는데 주여 주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이 병과 이 어려움과 이 가난을 주님이 허락하셔 나에게 주셨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성장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시련을 겪지 않으면은.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필요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해서 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항거한다고 하면 하나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밖에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더라. 아닙니다.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한층 더 올라가서 생각이 땅에 붙은 생각이 하늘로 이만큼 더 올라가고 하늘로 좀 더 올라가고 더 이렇게 상승하도록끔 만드신 것들이라고 사실은.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은 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하고 없는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은 훨씬 더 크고 고통은 훨씬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이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더 강하고 크신 분이다는 그 확신이 분명히 우리가 있으면은 승리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이것도 없애주시고 이것도 없애주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의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허락하셨지만은 제 힘으로는 이거를 견디고 버틸 수가 없으니 주님이 주시는 이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성경이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아직도 끙끙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탓입니다. 믿음이 없는 탓.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구원받을 때 주님에 대한 그 믿음뿐만 아니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죄사함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겪는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던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믿음.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도 제일 마음의 위로를 받는 구절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느 목사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성경 속에, 외국 목사인데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공산주의 그 국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구절을 있는 데마다 다 표시가 찾아보니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365번. 저는 그렇게까지 세보지는 않았지만은요, 그 목사의 간증 속에는 그 구절이 무려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거보다도요,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돈을 100만 원 주는 게 나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나았습니까? 두 다리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사는 것보다는요, 조금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죽어서 뭐 할 거냐고, 그게 결국은. 그 성경 구절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지 나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만 한마디만 딱 하시면 나도 그 말을 믿을 텐데,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함께 안 하십니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끝날까지 살 수 있을 수도 있다고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365일 24시간, 여기도 분명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보다 더 위로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아프든지 무슨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데도 이거를 허락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셔서 이거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이죠.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이 말이 그저 예수님이 한번 해보신 말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능력이 계시고, 정말 그분은 한번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거짓말 안 하시는, 시건치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요, 왜 이 말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사람에게 약속을 해봐야 죽어버리니까 약속도 못 지키고, 약속은 지키고 싶지만은 돈이 안 따라줘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니 그는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거잖아요. 못 이룰 일. 그러니 믿음은 죄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을 때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나도 그 주님 안에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깊은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탓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없는 탓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러잖아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매일매일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보다도.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 자기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언제든 자기를 바라보라고. 앙망하기만 해도 힘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금년 한 해 12월 달 좀 마지막 갔을 때는요, 나는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쳐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눈밖에 드러나는 사람처럼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스스로의 생각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으로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나와왔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귀는 점점 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포악해지는 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주님 우리를 지켜주심과 돌보심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함께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속에 금년 한 해를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